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고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네, 예수님 고난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네, 고난 당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고난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셨으니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까. 고난 당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은 2002년 사순절 기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이 진실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오게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고난을 당하지 아니할까? 생각들 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 고난이 줄어들더라도 다른 사람이 고난 받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 고난만 없다면, 내 고난만 줄어든다면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단이 생길까? 왜 사이비가 넘칠까?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려 하겠다는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더 큰 고난이 뭘까?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요, 사람이 태어났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랬습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고난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인 것입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통과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통과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서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 이런 말 많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 모두가 다 고난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이삭도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야곱도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요셉도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모세도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 모두가 다 고난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고난이 안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더 많이 찾아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길을 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거래할 모든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원초적인 문제인 의식주부터 제 문제까지 모두가 다 고난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 아래 있기만 하면 우리는 고난을 능히 이기면서 고난을 통과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뭐냐? 고난이 없다가 아니라 너희가 내게 오면 나와 함께 가면 고난을 다 통과할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고난 때문에 무릎 꿇지 마시고 고난을 통과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송아지는 어미 소가 끄는 멍에 아래 있기만 하면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신나게
아주 노래 부르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인간들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첫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두가 다 고난을, 고통 속에서 살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오고 구원이 오고, 그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과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더 많은 간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시간 예수님 짊어지신 원초적 고난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뭘까요? 머리 둘 곳 없으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가난하신 예수님, 집 없으신 예수님, 누구도 그를 맞이해 주는 자 없으신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창조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에게 굴을 주신 주님, 새에게 둥지를 주신 주님,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고로 좋은 안식처인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집도 없으시고 또 잠시 쉬실 수 있는 거처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왜 창조하신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왜 새들에게 깃들 곳을 주시고 여우에게 굴을 주신 주님께서 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을까? 우리는 지금 우리 환경 중에서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특히 IMF 경제 체제에 들어가서 거리에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또 지하철역에서 잠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원에서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오직 나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애 동안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도 태어나실 곳이 없어서, 누구 환영해 주는 분이 없어서 빈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누워 계실 자리가 없어서 빈 구유, 말에 밥그릇 빈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핏덩어리 같은 아기 때 헤롯 왕이 그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도 그랬습니다. 자랄 때도 그랬습니다. 공생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으니까 그 아버지 이 뒤를 이어서 그 목수의 직업을 또 이어받았습니다. 목수는요, 어느 직업보다 힘든 직업 아닙니까? 대우를 잘 못 받는 직업 아닙니까? 그러므로 한 생활인으로도요, 엄청난 고생,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세주신 예수님이, 메시아신 예수님이, 창조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이나 저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참된 안식처를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드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님이,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대신 가난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영혼 구원만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가난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부유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대신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간에는 구원 복음만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아들 되면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져서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모두가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 부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지하여지고 너희 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할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나수를 채우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새들도 짐승들도 복 준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참새와 제비토처럼 보금자를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참새가 집을 짓고 제비가 집을 짓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 생활 범사에 필요한 것 넘치게 쓰고 남을 만큼 부유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유케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대신 가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고난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할 수 있다, 우리는 건강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고 믿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진실로 우리가 부유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유해야 된다, 부유해야 된다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부유할 수 있다. 나는 예수님 은혜로 부유해야 된다. 부유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유할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유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나가서 전하고 나가서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적극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감나무에 떠서 감이 내 입에 떨어진다가 아닙니다. 내가 감을 따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을 만드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먹을 누가 따먹는, 우리가 따먹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요,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땅의 안식처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처도 예배해 주십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천국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우리의 저수를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고 저 천국을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집과 물질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난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려울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주실 것이니까. 또 잘 될 때 우리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없어도 감사해야 되고 있어도 감사하는 건 왜요? 없을 때는 있게 될 거니까 믿고 감사하고, 있게 되었으면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인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이만큼 이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 성령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치유하신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가진 자라 못 가진 자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 구원받은 것 감사,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것 감사, 지금까지 입고 사는 것 감사,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감사를 다 받으시고 나셔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내서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세우는 일에,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서 이 사순절 기간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목마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요, 머리 둘 것만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목마르셨어요. 목마르셨어요. 여러분, 밥 안 먹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뭡니까? 물 못 마시는 겁니다. 금식을 해서 견디는 기간보다 물을 못 먹어서 견디는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목마르신 장면, 두 장면 나옵니다. 한 번 언제입니까?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과의 만남에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한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세주로서 그렇게 매 맞으시고, 그렇게 가수관 쓰시고, 그렇게 양손과 양머리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이 두 곳에서 모두가 예수님 목마름은 뭐냐? 영적인 목마름과 연관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목마른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목말라 하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다 목마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 목마르다고요. 영원히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다 목마르다고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비유해서 지옥의 고통이 곧 목마름의 고통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버라며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요식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넉넉했습니다. 줄 용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만 먹고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세월이 갔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거지만 죽었나요? 부자도 죽었습니다. 살았을 때 가난했지만 줄 용접한 사람은 낙원에 갔습니다. 나사로 낙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물질만 의지하고 살았던, 자세하고 있고 거드름 폈던 부자는 음부에 갔습니다. 음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목말라서 고통스러워요. 지금 배가 고픈 것 봐라. 제일 고통이 뭡니까? 너무 혀가 탑니다. 음부에는 부자가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저 나사로를 잘 압니다. 내가 지금 이 음부에서 목말라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를 적셔서 이 타는, 목말라 타는 나를 적셔달라고 고통 중에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과 육의 목마름 뿐만 아니라 지옥의 목마름까지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목말이 얼마나 컸던지 십자가에서 목마라도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른 줄 아시고 성경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대신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목마른 자들은 모두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와 더러움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말합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라. 다윗 족속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더 큰 은혜가 뭡니까? 주님을 씻는 생수는 값없이 돈 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사랑 여러분들이요, 언제 목마릅니까? 자기만 위해서 살면 목마릅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살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육체를 위해서만 살면 목마릅니다. 그러나 영을 위해서 살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합니까? 탐욕 때문에 목말라 합니다. 출세 때문에 목말라 합니다. 쾌락 때문에 목말라 합니다. 돈만 벌려고 하다가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목마르다. 우리가 진실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생수가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수의 건너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먼저 구원 받은 자, 은혜 받은 자, 성령 받은 자,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올 이처럼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권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권한 때문에 내가 치료받았고, 예수님의 권한 때문에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면, 진실로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생각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전해줘야 되며, 수가서 우물가 여인이요 왜 목말랐습니까? 그는 목이 말라서 물길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말합니다. 네,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남편을 5번 가르쳤습니다. 남편을 가르치면 목마름 해결될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마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목마름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목마름 해결되니까 물동이에게 물을 길러 왔다가 물동이를 던져 투고 동료로 달려갑니다. 나에게 목마름을 해결시켜준, 내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해 주신 예수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전했습니다. 예수님 12 제자보다 먼저 오히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은 5번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남편을 5번에 가르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 여인이 오히려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나를 위해 살다가 목마르지 말고,
물질 때문에 목마르지 말고, 쾌락 때문에 목마르지 말고, 명예 때문에 목마르지 말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함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전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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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하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도하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만 살면 목말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더 목마릅니다. 권세가 있어도 목마릅니다. 명예가 있어도 목마릅니다. 아름다움이 있어도 목마릅니다. 건강이 있어도 목마릅니다. 세상 것 아무리 싸우면 싸워서 더 목이 마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을 위해 살면, 주님 위해 살면, 다른 사람 위해 살면, 베풀어주며 살면, 나눠주며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나가서 이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살면 목마르지 않고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나도 마시고 남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논에도 물을 많이 댈 수가 있으며 남의 논에도 물을 많이 대줄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권한 어떤 권 아닙니까? 배고프신 예수님. 따라합시다. 배고프신 예수님. 배고프신 예수님. 여러분, 배고파 보셨어요? 배고픈 거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예수님은 배고프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배고픔의 고통을 모르실 거야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배고파도 예수님은 기적의 예수님이시니까 기적으로 진성찬을 만드셔서 잡수실 거야. 천만의 말씀. 왜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배고프러 오셨습니다. 배고프러 오셨습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값 때문에 배고픔이 왔습니다. 죄값 때문에 가난이 왔습니다. 죄값 때문에 헐벗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신 우리 위해서 가난하셔야 됩니다. 배가 고프셔야 돼요. 왜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요, 참 하나님과 함께 참 인간이거든요. 참 신이요 참 인간입니다. 그럼 예수님도요, 안 잡수시면 배고프세요. 맞으면 아프세요. 그러므로 배고프면서 굶주림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신지라. 배고프신지라. 예수님도 참 사람이기 때문에 배고팠어요. 왜 배고프셨어요? 배고픈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해요. 대신 배고프심을 당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시고 배가 고프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먹을 정도로 굶주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을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돌보시느라 식사할 시간 줬다도 없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없어서 못 잡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대신 가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뿐이 아니면 예수님은요, 병자들을 고쳐주고 문제 이제 해결해주고 복음을 전해주시는 일 바빠서 또 식사를 못할 때도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라. 이 귀한 예수님과 우리 어찌 감히 비교하겠어요? 여러분 바쁘다 보면 우리들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한번 우리 기사 집사가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 바쁘게 일하시다가 점심을 못 먹을 때가 있고 그래서 길에서 가다가 아는 찐빵도 사서 먹고 갈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성도님이 깜짝 놀래요. 그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목사님 같은 분이 왜 점심을 못 먹냐고. 어제도 못 먹었고 그저께도 못 먹었고 그저께도 못 먹었어요. 3일 연속 점심을 못 먹었어요. 3일 연속. 그저께는 이 한국에 있으면서 일이 막 밀렸어요. 점심을 먹을 시간을 놓쳤어요. 못 먹었어요. 또 그저께는 제가 일본 선교하러 갔어요. 가자마자 일본에 있는 자폐아와 정상 통합학교 무사시노 히가시 학교를 비행기에서 공항 내리자마자 바로 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유치부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학교를 가서 하루에 다 끝나니까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요. 못 먹었어요. 또 어제는 2002 월드컵 선교회, 일본 선교회 목회자를 같이 만나. 할렐루야 축구팀이 일본 프로축구팀하고 경기를 했어요. 그것도 기도해주고 인사해주고 준비해주다가 또 못 먹었어요. 3일 동안 점심 못 먹었어요. 내가 점심 못 먹은 걸 얘기하려고 하나니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진짜 그럴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가난한 우리를, 배고픈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 예수님은 다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아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생리명 나무를 창조하시고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 왜 배가 고프실까?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예수님의 배고픔은 인간을 잘 먹게, 인간을 넉넉하게 살게 하시고 인간을 배부르게 하시고요. 배고픈 인간에 먹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배고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먼저 자기 자신의 배고픔보다 백성들의 배고픔, 성도들의 배고픔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3일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과 만무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못 잡수셨죠. 그런데 누구 걱정합니까? 백성들을 걱정합니다. 성도들을 걱정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 황혼될 때까지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병자 치료했었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황혼 저녁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을 불러 말씀합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 갖다가 주라 말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가 보리또 5덩어리 축사해서 띄워줬더니 남담 5,000명 분야까지 수만 명이 원대로 배불리 먹고도 12가 아니라 남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배고픈 자 부유하게 원하시고 가난한 자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 마음인 것 아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사 먹이시는 목자이십니다.
당신을 생명의 똥으로 내놓으셔서 영원히 우리에게 배고프지 않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요한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권한을 안다면, 예수님의 권한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주의 배고픈 이에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눠줘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난 방학이 싫어요. 궁핍번 학생들이 말합니다. 난 방학이 싫어. 왜? 방학이 되면 급식을 제공받지 못한다. 방학이 싫어요. 방학이 아니면 급식을 제공받아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데 방학이 되면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점심을 굶어야 됩니다. 난 방학이 싫어요. 하는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없는 어려운 소년 소녀 가장들, 자녀 없는 생활보호 대상자 독거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배부르게 되었다면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 주위에 나보다 배고픈 사람, 헐버른 사람, 고통당한 사람, 애로운 사람, 부모, 소녀, 가장들, 자녀 없는 어른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돌보아 드리는 것이, 돌보아 주는 것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사는 길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면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방문해주고, 내가 찾아가주고, 나가서 나눠주고, 나가서 베풀어주고, 나가서 전해주면서 함께 사는 이것이 진정한 사순절 기간에, 고난 주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인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안식처 갖고 목마르며 배고픈 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초적인 고난의 문제까지도 우리 위해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나를 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의 은혜를 증가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인 것이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다면 지금 고난 당하는 찾아가서 나눠주고 베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때 진정한 사순절 기간이고 고난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2년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 찾아가서 고난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만 사순절 기간이나 고난 주간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는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신으로 됩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사오니 우리 모두 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게 주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요?